오늘 제목은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두 종류 집이 나오죠.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인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조금씩 이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고민이냐 하면, 왜 내게 도대체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하는. 그게 아닐 때는 뭐 좋은 거죠. 어떤 데서 봤는데요. 사람은 늘 좋은 것만 있으면 좋은 걸 모른다.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므로 좋은 것도 알고 기쁜 것도 알게 되고요. 그래서 고난과 그 이후에 오는 기쁨,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고민이 되어서 왜 도대체 내게 일이 생겼을까? 그래서 석가모니도 그런 고민을 했답니다. 석가모니. 남모르는 고뇌를 한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집 나와서 방황하다가 보리스 나무아리 6년 동안 고민하고 답을 못 얻고 끝났죠. 성철이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어, 그는 친구가 죽자 그가 어디에 갔는지 알고 싶어서 불교 입문했다 하는, 아마 그 친구가 그에게 참 귀했던 거죠. 어, 이 친구가 어디 갔을까라고 궁금해서, 또 인생이 뭔지 알고 싶어서, 그래서 길을 찾고 싶어서 산에 왔다. 죽기 전에 다시는 아직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말하기를, 살아있을 때 길을 찾는 날 나는 불교를 떠날 것이다. 길을 못 찾았어. 그걸로 인생을 끝났습니다. 또 성공한 사람들 중에도 여러분 보면 자살하거나 또 어렵게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해밍웨이라든지 마르딘 몰로, 톨스토이 뭐 이런 많은 사람들, 여러분 역사적인 인물이지만은 어렵게 또 자살하거나 어렵게 죽습니다. 정치가들도 그 말로는 거의 다 비참하게 깎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 케네디도 암살당했고요. 또 시저 로마의 또 징기스칸, 또 나폴레옹 하는. 자, 이렇게 볼 때 왜 사람들은 재앙에 빠져 죽어가는가, 이런 문제를 꼭 우리는 해결을 해야 되고요. 또 교회는 근본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답을 또 주는 것이 또한 교회입니다. 그 놀라운 핵심이 바로 복음이죠. 자, 도저히 해결 안 되는 정신병은 왜 자꾸 일어나는가? 왜 자꾸 정신병이 많이 일어나는가? 보세요. 뭐, 한두 가지 아닙니다. 요즘 이래 뉴스 이래 한 번씩 보면요. 참, 생각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법연수원까지 간 판사가 또 자살했다든지, 또 유명한 인기 연예인이 또 자살했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참 많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간단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게 뭐지? 이렇게 하지만은 성경에는 정확하고도 간단한 답을 줍니다. 그 답이 뭐냐? 모래 위에 인생의 집을 지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인생을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상상이 가고 생각이 가지요. 모래 위에 집은 잘 지으면 잘 지을수록,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무너져 버립니다. 또 그 무너짐이 심해지죠.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오랫동안 또 약 한 7번의 큰 재앙들을 만났죠. 반석 위에가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있는지도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야 될 것만 같은, 또 그것이 사는 길, 더 좋은 길일 것 같은,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돌을 만들어 놓고 따듬어 가지고 또 짐승에게 또 절하기도 하고, 중요한 우리 인생을 모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인생을 거기다가 올려놓는 게 아니고, 인생은 모래 위에다가 건축하는 게 아니거든요. 또 어떤 사람 평생 무당해서 돈을 벌었는지 몰라도 그와 그의 자녀들은 망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전부 다 왜 그러냐?
인생을 모래 위에서 지어서 그렇다. 모래 위에 지은 집. 그 얘기가 오늘 많이 나오죠. 본문 속에도. 비가 내리고 27절에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어디요? 26절 하반절에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26절 초반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 다시 말하면 복음 위에 인생을 건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가 인생의 집을 지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 나오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이런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볼 때 건물을 잘 지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건축법을 가르치는 건 아니고 집을 지을 때는 지진이 많이 나니까 지진 나면 이렇게 건물 지으라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인생을 건물 짓는 것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초를 바로 하라는 거죠. 기초가 잘못돼 버리면 모든 과정 결과는 헛수고가 됩니다. 안 그러면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한순간 무너져 버립니다. 얼른 모래 위에 얼른 쉽게 된 것 같아도 금방 기어고 파도 한번 쳐버리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사람들은 젊을 때 잘 생각을 못해요. 힘이 있고 할 수 있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무엇이라도 될 것 같은 그런 야망이 충만한 때가 젊은 때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면 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게 있다고. 그래서 나이는 들어가고 모래 위에 집처럼 무너지면 그때 어떡할 것인가. 사람들이 철들자 나이 들고 철들자 죽게 됐다는 그런 말도 있는 것입니다. 자, 원죄와 거기 따른 자범죄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잘 자칫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 이 말씀은 근본적으로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인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복음 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 또 이제 어떤 다른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대체하는 수가 보통 보게 됩니다. 근본적인 뭐죠? 하나님 말씀 원죄와 거기에 따르는 자범죄. 인간은 원죄와 자범죄로 결국은 죽어가는 거죠.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원죄와 자범죄로 계속 죽어가고 저주 가운데 빠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인들과 유대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원죄를 모르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은 어떤 여러분 종교인들을 만나면요. 여러분보다 더 잘못하면 진실해 보이고 더 착해 보이고 더 훌륭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로 많이 비춰집니다. 이 사람이 내보다 낫다 이렇게. 자, 그들은 물어보면 뭐냐? 원죄를 모릅니다. 원죄. 그러면서 간혹 기독교인들로 합니다. 저들은 행실도 똑바로 못하는 우리가 행실 똑바로 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행실도 똑바로 못하는 것이 어쩌고 저쩌고. 예, 행실 이전에 원죄입니다. 원죄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가 계속 끊임없이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교는 원죄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그걸 모릅니다. 원죄를 알지를 못해요. 알면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뭐가 강조됩니까? 행위가 강조됩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복음과 함께 행위가 자꾸 강조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점점 사라져버리고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죠. 창세기 3장에서 오는 저주를 모른 채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인간은 전부 다 근본적으로 창세기 3장 아래서 태어났다고도 볼 수 있고 창세기 3장 아래 영향 아래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 말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 아래 있으며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에서 모든 사람에게 그 죄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주로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마리아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 받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 얻을 이유가 있는 거죠. 결국 이들의 결말은 어떤지 역사를 쭉 보면 여러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에 잘 나왔습니다. 결국은
복음이냐 종교냐. 결국은 모래 위에 인생을 건축했느냐 아니면 반석에 쓰는 그리스도 위에 예, 집을 지었느냐 하는 것이 예, 인생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보훈이죠. 산상보훈 가운데 말미에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떤 집이냐? 그게 중요해요. 반석 위에. 뭐 집을 지을 때 반석 뭐 건축할 때 저 기초를 깊이 파가지고 바위가 올 때까지 거기다가 파이프를 박아서 한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 반석은 말씀 위에 세운 집입니다. 말씀 위에 세운 집. 말씀 위에 세운 집은 그렇다면 말씀 가지고 나옵니다. 통일교도 뭐 여호와 증인도 뭐 신천지도 다 성경을. 그래서 이단이 뭐냐? 성경 가지고 헛소리하는 것이 성경 가지고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 그게 이단입니다. 이교는 뭐냐? 성경과 관계없이 딴 종교 들고 나오는 게 그게 이교입니다. 사이비는 언제 터무니도 없는 것이고요. 자, 그럼 말씀 위에 세운 집을 할 때 말씀의 핵심이 뭐냐? 그게 중요해요. 그렇죠? 말씀의 위에다가 집을 짓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의 핵심 아니면 전부 다 자기 말이 맞다고 이제 막 주장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성경 가지고 다른 걸 말하면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옛날에 어떤 동사가 그렇습니다. 성경 가지고 어떤 그 서리꾼의 교범을 만들 수도 있다.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러죠.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것을 가지고 요즘은 옛날 복잡한 버스 안에서 사람들이 한 사람이 바람 잡는 서리꾼이다 이러면 사람이 전부 다 알게 모르게 모여 자기가 돈 있는 쪽에 손이 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부부사 얘기를 그 지갑 내가지고 쎄 보고 다시 집어넣는데 그럼 벌써 옆에 다른 애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거. 그러니까 물질 있는 곳에 네 마음이더라.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라. 물질이 있는 곳에 그걸 가지고 할 수도 있다.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있음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기록하면 뭐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있음을 믿게 하려.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시겠죠? 말씀 위에 세운 집인데 말씀의 핵심은 요한복음 5장 39절, 9절, 또 20장 31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좀 더 확실하게 말씀드린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 세웠다. 이러시면 네가 복이 있구나. 반석. 예수께서 질문을 꺼내죠. 베드로 신앙 고백. 그게 반석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베드로 위에다가 성당, 교회가 지어지는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죠? 그게 더 중요하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가 주어진다. 뭐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핵심이다. 우리 인생의 모든 신앙생활의 핵심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도 있고 저런 정보도 있고 이렇게도 맞다 저렇게도 맞다 이것저것 많은 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속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함이 없고 말씀만이 진리고 말씀만이 캐논이고 정경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꼭 좋아야 돼.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우면 다시 말하면 주가
바로 그리스도라시라는 그 고백이 바로 반석입니다. 자, 그럼 그 구체적으로 성경 전체를 좀 훑어봅시다. 창세기 3장 사건 일어났을 때 그 해답을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리고 노예 속에 있을 때 저렇게 3장 18절 희생제사 지금은 그냥 제사를 하십니다. 제사는 희생이 따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어린 양 희생 제사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그 이사야 7장 14절 그 위에 인생을 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즉 구약은 오실 메시아 그 언약 위에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언약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자, 거의 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잘 몰라요. 예수 믿는다 하는데 보면 잘 몰라요. 점검을 잘 해야 되겠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래서 묻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심심해서 우리한테 뭐 문답 뭐 행하는 그런 퀴즈 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냐? 사람들은 주로 예수님 보고 어떻게 엘리야와 같다. 예수님 보고 엘리야 같다. 엘리야라 합니다. 예수 믿는데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고 아주 신비주의로 기독교 안에 신비는 있습니다. 신비 없는 건 신비주의는 신비 그 자체 전부 다를 다로 나머지는 무시해버립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신비주의. 그리고 예레미야도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박애주의를 강조합니다. 박애가 나쁜 거 아니에요. 기독신자도 박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박애주의, 교회가 이거 해야 돼. 교회가 구제만 해야 돼. 교회가 구제만 하면 됩니까? 그것도 하지만 그것도 한 일부분이지 선교하고 좀 할 일이 많지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근본적인 복음이 적용되는 곳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박애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그럽니다. 이런 게 하는 걸 보고 그게 진짜 교회인가 보다. 그거는 일반 종교단체도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문제이란 그리스도 위에다가 그리고 세례 요한 같다. 그래서 어떤 사람 일본 간혹 가죠. 목사가 말이죠. 사회 나가지고 데모한테 앞장서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몰라서 믿습니다. 뭐죠? 그걸 보고 사회운동입니다. 앞장서서 뭐 하면 대단한 걸로. 그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는 엉터리라고. 또는 선지자의 한 사람. 종교생활, 종교로 군반해요. 복음. 그러니까 어떤 그 좋으신 분, 뭐 이런 분으로 알면. 결국은 사람들은 어디 있죠?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에 더 큰 관심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게 누굽니까? 실제로 그 시대로 볼 때는 유대인들이고요. 바리새인들이고요. 지금 뭐요? 복음 없는 사람. 그 근본적인 자기 동기, 자기 목적, 자기를 생각하니까 그리스도를 어떤 면은 이용하고 활용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내 삶을 드려야 되는데 그걸 이용하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을 이용하는 도구가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오늘 그래서 짧은 시간이면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반석에 지은 집은 그리스도로 끝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로 끝이 안 나면 줄여도 조금 말씀드리려 합니다만은 방황하게 돼요, 사람. 이리 방황, 어떤 사람은 갈급하다, 방황한다. 그 전부 다 그리스도로 끝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자신과 자신 가문의 문제가 어디에서 왔으며 그 문제 해결한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한 답이 내버리면 그거 괜찮은 건데 답이 안 나버리면 끊임없이 방황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사실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전 세계 청소년들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한국에도 많은 10대들이 마약에 들고 제가 조사하고 통계는 낼 수 없지만은 이렇게 들려오는 이런 많은 뉴스도 볼 때도 상당히 심각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너지고 있습니다. 후대들이 그렇게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 고백인 반석에다가 집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랩너트들은 속지 않으면 승리합니다. 속지 말아야 되는데요. 속지 않도록 승리할 수 있는 10가지 발판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하나님 성령으로, 그리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을 말씀에다가 주신 겁니다. 성경의 본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은 얼마나 귀하게 보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기까지 하셔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자기 백성, 자기 자녀, 성도를 하나님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성도의 가치입니다. 성도는 성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중요한 계획을 이루기 때문에 모든 현장은 선교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반드시 생사화복을 누가 줘?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생사화복이 더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잠시 이 일반 사회, 세상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갈 뿐이죠. 우리가 기도해 줍니다만은 근본적인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죽는 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번은 다 죽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 번을 살 것이냐, 그게 중요합니다. 아무렇게나 살다가 지옥 갈 거냐, 아니면 정말로 복음의 그 귀중성과 가치를 알고 복음 안에서 내 인생을 살 것이냐. 다르죠. 사는 날 내가 뭐하고 하나님 앞에 갈 것이냐.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갈 것이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날을, 그날을 위하여 모든 우리 인생들을 다 준비하고 예비하고 거기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 우리 인간에게는 내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께서는 천국 아버지 집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 저 마귀 속이기 때문에 마귀가 있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너무 귀중하게 보시고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그에게는 냉수한 그릇도 그 상을 일차니다. 복음과 관계되는, 복음 때문에 내가 헌신하고 복음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복음 때문에 수고하는 것, 사람들은 이 가치를 모릅니다. 내가 왜 이런 거 해야? 내가 교회에서 왜 이런 거 해? 교회에서 남들이 손이 안 가고 남들이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그 일을서 남들이 다 외면하는 그 일을 복음 때문에 내가 헌신하고 드리고 하나님 그걸 굉장히 그걸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은 사람들은요, 양지만 지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음지를 제한. 우리가 꼭 음지라는 어둡다는 말 아니고요. 알아주고 이렇게 높여주고 하는 거, 뭐 그것도 물론 뭐 필요하겠지요, 사람은. 그러나 정말로 아무도 몰라도 묵묵히 보시는 하나님의 손, 그게 참 필요합니다. 한 교회에 이렇게 묵묵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복음 때문에 헌신하고 복음 때문에 내 생에 드렸던 모든 것들, 하나님은요, 그 냉수한 그릇이라도 그 상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그만큼 귀중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게 보시는 것.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내 자신 하나님 앞에 도람되어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 인생을 어디다 건축할 것이냐? 세상적인 판단과 가치와 기준 가지고 모래 위에 지은 인생처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반석되는 말씀의 핵심인 그리스도 위에 내 인생을 세워나갈 것인가? 이미 답은 주어졌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위에서 날마다 응답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점검해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로 말씀에 그리스도 위에 우리 인생을 세워나가는 참된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